항상 영적 공격이 있고 또 사탄의 역사가 있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는 암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도 나오죠. 거짓 선생, 거짓 진리, 다른 복음 이런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중에서 오늘날 참으로 우리가 중요한 영적 질병이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매우 심각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통로를 가로막고 성도들의 영적 자유를 올가매는 정말 심각한 영적 질병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의 위험성, 이걸 우리가 좀 기억을 좀 하고 인지하고 있자. 율법주의는 교회 안에 스며들어와서 성도들이 올바로 신앙에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일을 철저하게 가로막는, 이것을 방해하는 정말 암적 존재예요. 성도의 신앙의 암적인 질병이 뭐라고요?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키는 이 암적인 존재가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그래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가장 쉽게 의미하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이라고 하는 그 십계명 내지는 구약 전체, 성경 전체, 성경이라고 하는 기록된 말씀을 지키면 지키는 것이 의롭게 된다, 구원받는다, 혹은 거룩해진다라고 생각하고 추구하고 따라가고 믿는 것, 그런 신앙의 특성, 요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문자적 해석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그 문자를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기준, 관점이 되고 있는 신앙의 특성, 이런 것들이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이게 이제 교회 안에 자리 잡으면 신앙생활의 기준이 성경대로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대로,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구약대로 양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현대화해서 교회 안에서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규례, 교회가 만들어 놓은 또 다른 율례, 예를 들어 주일날에는 외식하면 안 돼, 옛날에 버스 타면 안 돼, 주일날에 놀러 가면 안 돼, 주일에 공차면 안 돼, 주일에는 또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녀야 돼, 뭐 이런 개념들, 그런 것들은 성경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명문화하고 형식화하고 그런 것들을 규정화해서 그런 것들에 합한 자들이 옳은 신앙, 그 틀을 벗어나면 나쁜 신앙, 그 틀에서 잘 지켜내면 훌륭한 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준점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의, 거룩, 구원받은 자, 성도, 실력 있는 자라는 등의 어떤 율법을 통한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서 평가하는, 그것으로 안위를 느끼고 자기를 느끼고 구원에 대한 어떤 인지를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에 아주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또 영적인 질병들이 이제 이렇게도 나타나요. 율법주의 교회에 나타나는 특성은 외식과 가식이에요. 이런 것들이 만연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듣고 우리가 이제 이걸 피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교회가 집단적으로 율법주의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항상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특성을 내가 또 나타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집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보세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가장 나쁜 건 제가 도표를 하나만 그려보면 율법주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력화시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제 어떤 세미나 나온 거 보니까 주제가 그래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맞죠, 여러분? 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율법주의와 행위 구원론에 또 이단들의 큰 문제, 로마 카톨릭, 이만희, 또 이 알미니안 이런 모든 이 개혁주의를 제외한 이 개혁주의들이 제가 이따가 단점을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100% 나는 구원을 얻었고 지금도 나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여기에 플러스를 시켜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해. 말씀대로 살아야 해. 구원받은 자도 말씀대로 안 살면 구원이 취소되거나 잃어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영원히 구원받을 걸 확신합니다 라는 신앙을 부정하는 거예요. 안 돼. 그 신앙을 가졌다 쳐. 그래도 만일 네가 살다가 죄를 지으면 또 지옥 가거나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취소될 수 있어. 그러니 믿은 자는 이거 외에 율법 혹은 말씀을 준수해야 해. 그대로 살아야 해. 라고 하는 것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못해요. 불안해서 그렇게 자꾸 주장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 이것은 굉장히 악하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불안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장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성경의 근거에서 확신하는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걸로 인하여 그것은 자체가 악하다라고 일컬어지는 거예요. 다 참 불행한 거예요. 자, 왜냐하면 제가 늘 얘기하듯이 신앙의 가장 악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진리 곧 구원의 복음을 부분으로 지금 부분이죠. 그죠? 50%죠? 50% 부분으로 만들거나 힘이 없는 무력화하는 그런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진리, 성경의 진리들을 부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만희 신천지도 예수님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합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성도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영상에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데 예수 믿은 성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더 해야 될 게 뭐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신천지는. 거기에 플러스 예수 믿는 것 플러스 구원받기 위해서 또 뭔가를 행해야 된다. 이게 부분진리란 말이에요. 이건 모든 이단들이나 부분진리가 행하는 거짓된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악하다 하는 거야. 악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폄하하고 훼손하고 더하고 빼는 것들을 악하다 하는 거예요. 그걸 악이라고 하는 거야. 악. 이게 교회 안에서 버젓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정말 우리 성도들이나 정말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분으로 만들거나 무력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거야, 악한 거.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다. 거기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해야 한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이 벌레, 다른 복음이 뭐였어요? 행위, 뭐였어요? 율법을 지켜라. 그 율법 뭐예요? 할례라 해요. 할례. 예수 믿어도 안 된다. 예수님 복음 갖고 안 된다. 그걸 사도 바울은 부르르 떨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다른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 플러스 뭔가를 하는 건데 플러스를 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력화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원하는 성도들 신천지가 써먹는, 자 이렇게 되면 참 얼마나 이게 왜 위험하냐면 보세요.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행해야 할 게 뭐냐면 약속의 목자가 풀어놓은 신약의 언약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해놓은 거. 그게 요한계시록을 잘 풀어서 해설해 놓은 이만희의 말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말이거든. 그렇게 되면은요, 뭐가 중요해지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기본이 되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만희가 해석해 놓은 어떤 성경 해석, 나름 하찮은 풀만도 못한 그 이야기들, 그거 믿어야 된다고. 근데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로 집중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최초의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성이에요, 죄성. 그리스도에게 돌려야 할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로 돌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부분으로 만들고 자기에게로 돌이키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위험천만한 게 거기 있습니다. 교회가 위험천만한 게 거기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도록 중보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라고 세워놓은 교회와 종교인들이 그 사명을 거역하고 자기들이 주 목적이 되고 주 대상이 되고 주요한 통로가 되기를 원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눈과 마음을 돌리게 하는 일이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악한 일. 아멘. 그 일들이 예를 들어 천주교에서도 면죄부를 사야 한다, 마리아를 믿어야 한다,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교황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 교황만이 해석해놓은 성경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할 사람들의 마음과 뜻과 경배를 다 자기들이 뽑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 그리스도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면죄부를 사야 하니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헌신하고 돈을 모아서 면죄부를 사서 아,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대신 그들이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눈을 돌리게 함으로 거기로부터 얻어지는 유익과 경배와 또 그들의 삶과 생명과 노동력을 착취하여 그들의 재산을 착취하여 자기의 영광, 자기 욕구의 충족에 써먹는 일들을 하게 하는 일, 이게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진행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를 부분으로 만들어버리고 주요한 통로를 자기다, 아니면 자기가 하는 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자기가 보여주는 어떠한 퍼포먼스, 이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중요한 거야 라고 인식시켜주는 이 일이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명심하고 들으세요, 제발들 다들. 정말 이 율법주의가 얼마나 교회를 악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개혁주의의 단점이라는 게, 보세요. 개혁주의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이 장로교 중심적인 면들이 많아요. 한국 교회가 장감, 성침 이래서 대형 교단 중심으로 보면 장로교가 크단 말이에요. 근데 장로교를 우리가 칼빈주의 내지는 개혁주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내가 얘기하지만은 율법주의가 만연이 되면은,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꽉 차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로막아요. 사람들의 영혼이 예수님으로 향하는 게 가로막혀 있고, 사람들과 경쟁 비교를 통해 어떤 걸로,
신앙의 외적으로 보여지는 신앙의 어떤 틀들, 모형들, 표정들, 그런 것들로 인하여 신앙의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우월하냐 안 하냐를 경쟁하고, 그런 것들이 만연됨으로 교회가 그리스도, 성령 이것이 아니라 사람들끼리 율법에 의해서 인간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런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의 대부분은 성령 사역을 거부합니다. 성령의 은사 중지론을 말한 것이 개혁주의예요. 여러분, 제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희한하게 적어도 장로교 목사니까 이미 저도 전도사 시절을 엄청나게 오래 걸렸죠. 전도사, 강도사, 또 부목사로. 내가 겪은 장로교의 단점은 성령 사역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열어놓질 않아요. 성령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부교육자가 말한다. 쫓겨나기 딱 십상이에요. 성령 사역이라는 말을 허용하질 않아요. 이 장로교가, 특히 개혁주의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단점이 성령에 대한 인지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가 만연해요. 생명사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율법주의가 만연해가지고 종교 행위, 겉으로 열심을 내는 것, 봉사하는 것, 헌금 내는 것, 주일날 교회에 와서 교회에 앉아있는 것, 이런 것들이 종교가 되고 핵심이 되고 신앙이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뭐가 돼요? 예배 드리는 내가 중요한 거야. 내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신 그리스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야. 내가. 예배 드리는. 그래서 내가 우월해져야 되고 내가 남보다 더 복받은 사람으로 나타나야 되고, 이런 인간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바로 성령 사역이 없는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 개혁주의의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체험도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막혀있는 교회들, 정말 어이없는 교회들 너무 많으니까. 정말 성령 사역에 대해서 무지한 개혁주의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진짜 이건 뭐 우리 누가 듣겠냐마는 답답한 일입니다. 진짜 어이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성령 사역을 환영합니다. 아멘. 성령이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구원의 모든 과정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 오직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주의가 교리와 신앙만 남음으로 인하여 생명력은 하나도 없고 구원의 능력은 하나도 없고, 오직 목사 잘 섬겨라, 충성 봉사해라, 성전 건축원금 내면 복 받는다, 이것만 남아갖고 건물만 키우느라고 진리는 하나도 전하지 않고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으면서 사람만 띠리따 모아놓고 교세를 자랑하니까 이단이나 다른 집단을 통해서 사회를 통하여 개신교, 개독교 욕만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이런 부분들은 정말 회개해야 돼요. 회개. 구원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무슨 존재 의미가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교회의 영적 질병은 율법주의, 행위 구원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율법주의는 이게 교회 안에 있음으로 인해 질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주의라는 것은 외식과 가식이에요.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교회 안, 그것도 보여지는 게 뭐예요? 아, 복받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자꾸 자기 기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 내가 좀 더 나은 인간으로 평가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어떤 단계가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의 기준점,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묻어내를 써야 돼, 묻어내를.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세워진 교회, 율법주의로 움직여지는 교회는 종교 피로감이 넘쳐나요. 그래서 그 기준점이 너무 높아서 도달하지 못하는 낙오자들도 생겨요. 교회 낙오자들. 복음으로 교회는 갔는데, 전도받아서 교회는 갔는데, 신앙을 갖고 싶어서 갔는데 너무
착하고 의롭고 너무 거룩해 보이는 권사님 할렐루야 뭐 이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사람들이 쉽게 마음을 열고 정말 부르지를 못해. 왜? 잘못했다가 예배 시간에 손이라도 들면 경거망동한다 그러고 경건하지 못하다 그러고 또 뭐 예를 들어 율동한답시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또 손을 들고 찬양하고 뭐 이렇게 울면서 찬양하고 하면 감정주의, 경거망동,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건이라고 하는 아무 짓도 안 하고 아무 행동 안 하고 하고 있어야 한다는 그 거짓된 그 기준을 만들어 놓고 손을 들면 거룩하지 못한, 경건하지 못한, 또 예배 시간에 울면 뭔 상처가 많나, 걱정이 많나, 뭔 복을 못 받은 일이 있나, 누가 뭐 문제가 생겼나,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초대교회처럼 병든 자, 가난한 자, 혈루병 앓는 여인들은 전부 다 죄인으로 취급했듯이 한국교회에서도 뭐 울거나 감정을 토로하거나 고민을 털어놓으면 뭐예요? 이제 당신은 실패자, 복 못 받은 사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거기 상담할 때 해답이 뭐예요? 새벽 기도를 나오시면 돼요. 3년 금요일 날 나오시면 되고 철야하시면 되고 당신이 기도 안 해서 그렇고 주일날 빠지시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 얘기 듣는 순간 억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주일날 빠져서 우리 애가 다쳤구나. 아, 나는 하나님께 벌 받았네. 그러니까 외식과 가식을 통해서 그런 어떤 자기만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적 기준에 의해서 나는 실패자, 나는 나고자라고 낙인이 찍히는 순간 교회를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사람들은 전부 좌절감, 절망감, 또 낭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낙오자들이 생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가난한 교인들이 이러한 이유로 안 나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 안에 율법주의를 걷어냅시다. 아멘. 걷어내야 돼. 그래서 이 율법주의가 만연되어 있는 한국 교회의 이 부분에서는 이것을 걷어내야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구원론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가식적으로 성령도 못 받고 구원 못 받고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종교인인 척, 신앙이 좋은 척, 또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 척하고 앉아있는 외식과 가식으로 똘똘 말려있는 율법주의적인 가짜 신앙인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율법주의를 좀 걷어내고 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 치부를 좀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예요. 네. 사람들의 영혼에 좀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게 많은지 좀 맞는지,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정말 중생하고 거듭나고 회심한 영혼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구원론 때문에라도 율법주의를 한번 걷어낼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한국 교회의 문제는 가짜였는데 교회에 안 나온 사람들을 구원이 취소됐다, 잃어버렸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잘못하거나 또 사회적인 명성에 금이 가는 행동을 하면 구원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거 봐라, 칼빈주의가 한 번 구원받아서 이제 막 살아도 돼요 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저렇게 막 살다가 구원을 잃어버렸다. 정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삶을 보고 행동을 보고 구원 여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 도대체 구원의 잃어버림, 또 빼앗김, 버림,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누가 갖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고 율법주의인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린다, 만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한국 교회가 율법주의라는 것을 드러내는 꼴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인간의 구원 여부를 판단하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요. 구원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인간이 가졌냐고요. 어떤 수원에 있는 동탄 무슨 교회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다, 인간이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이없는 얘기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구원하심이 어떻게 인간이 결정하냐고요. 근데 알미니안들은 뭐냐면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지만 최종 구원은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갈릴 수 있다. 인간이 안 믿으면 뺏기고 인간이 믿기로 작정하면 천국 가고 인간이 주권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구원에 대한 주권을 기준점을 인간이 갖고 흔드는 것 자체가 율법주의예요. 아멘. 그거부터가 악하다. 이거 악하다. 그리스도가 아닌 무엇인가를 더 놓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분이나 무력으로 만들어버리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이 율법주의 자체는 악한 겁니다. 아멘. 어떻게?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역사를 통틀어 하고 싶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는 기독교 만들기를 하려고 했던 그 일들이 중세시대의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에서 그걸 중단되고 파괴되었는데 다시 돌아가고 있어. 다시 500년 만에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행위구원을 주장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떨어진다 라고 하는 악한 주장들을 하는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다. 아멘. 이해하시겠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개신교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해야 돼요. 아멘. 정말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아멘. 그렇게 주장하면서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경배하고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붙들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연합하는 신앙의 내면, 또 신앙의 특성, 그러한 복음적 신앙을 갖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네.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율법주의의 망령에서, 율법주의의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스며들지 못하도록 통로를 막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자라나지 못하게 다 밟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최근에 구원론을 빙자해서 율법주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교회 안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최종 구원을 얻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말은 좋죠.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말씀이라는 것을 문자적이고 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서 말씀이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장하는 성경의 책이 어느 책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뭐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주장하는 게 야고보서를 얘기하죠. 거 봐라. 행동 없는 신앙은 가짜란다. 그러니 예수 믿어도 행동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히 이제 구원의 취소를 얘기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 믿고 최종 구원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잃지 않게 여러분 그러면서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만 믿는 것만으로 안전하다고 말하는 이단들이나 잘못된 거에 속지 마세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오늘날에 이렇게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없고 그래서 성도들이 거룩하게 정말 경건하게 살라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가르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분이 영상을 그렇게 떼어놨더라고요. 그걸 듣고 있는데 꼭 이만희 얘기를 듣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예수 믿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이.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구원이 취소될까봐 라는 이유 때문이면 율법주의라니까요. 네. 그게 거짓인 거예요, 거짓. 이건 다 거짓이에요.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구별해 드릴게요. 보세요.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이 취소되지 않으려면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말씀대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짜라니까요. 이게 위험천만한 얘기예요. 왜? 이 얘기는 누구도 했다? 초림 때, 예수님 초림 때 누구도 얘기했다? 율법주의 바리새인들도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것대로 살아보시라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바른 걸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면 거룩해지나요? 그렇게 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보러 바리새인보다 더 열심히,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니 우리는 3번 금식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명심하세요. 거룩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정말 악한 이야기예요, 그거. 우리가 거룩을 완성할 수 있는, 거룩에 이를 수 있는,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아멘. 바보 같은 소리 하면 안 돼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룩도 없고 의도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이렇게 간단하게 정답을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으셨어.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자, 똑같이 할게요. 그럼 그 사람들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고 사세요. 아멘.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사십시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사십시오. 아멘.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 살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끝까지 견디고 믿고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만으로 예배하고 아멘.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여기고 아멘. 나의 예수님을 전부로 여기고 예수님을 생명처럼 붙들란 말이에요. 아멘. 그게 우리의 거룩입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행동 여부의 거룩이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고 거룩 자체이신 예수님께 들어가는 게 거룩이에요. 아멘. 진짜 개혁주의, 진짜 교회라면, 우리가 진짜 율법주의가 아니라면 말 자체가 달라야 돼요. 정말 백보양보해서 처음 구원 있고 최종 구원이 있다 쳐도 예수 믿은 사람들이 최종 구원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두 부류로 나눈다 해도 처음 믿은 사람들이 최종 구원을 얻으려면 처음 믿은 것처럼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님을 믿어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네. 성도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거룩한 삶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네.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성도의 최상의 거룩입니다. 네. 이러한 성경적인 복음의 진리, 그것을 대체하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다시 제시하려고 하는 어떤 규례들, 규범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만일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이런 행동해야 돼, 이렇게 고행, 고난,
연단, 다른 어떤 프로그램, 다른 어떤 사람들과 다른 거룩하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어떤 일들, 규례들, 어떤 행위들, 예를 들어 뭐 기도 몇 시간 하기, 또 뭐 큐티 꼭 반드시 하기, 이런 거 안 하면 회개하기, 이런 식으로, 또 뭐 거기에 뭐 금식도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옷도 어떻게 입어야 하고, 뭐 청바지 입으면 뭐 안 되고, 뭐 이런 규례들이 있다 쳐요, 여러분. 그렇게 규례를 만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규례, 규범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도들이 살아야 할 규범이다. 그러면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일 정말 그게 원하셨다면요, 절대 교회 만들지 않으십니다. 수도원 만드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 어디에 성령의 임재와 동시에 수도원이 개척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 수도원을 만드시지. 그러면 성도들 모아놓고 세상과 다른 딱 단절시켜갖고 아예 전부 다 검정색 그냥 그런 거 옷 입고 거친 옷 입고 그냥 그렇게 살라 하시지. 왜 교회를 만드냐고요? 왜 하나님이? 정말 어리석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수도원을 개척하셨어요? 자꾸 예수 믿은 성도들을 성령으로 무장해서 에베소서 6장처럼 성령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혀 무장시키는 일은 하지 않고 어떤 법적인 것으로 규제하고 규례하고 묶어서 자유를 억압해서 수도사처럼 만들어서 그래야 고행을 해야 마치 그래서 그냥 바싹 마른 뼈다귀만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러한 신율법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거, 이거 이렇게 통로를 막아버리자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자라나는 율법주의를 싹을 자르자는 거예요. 아멘. 한국교회 망령 떨고 있는 율법주의들 다 잘라버려야 돼요. 아멘.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정말 어리석은 어이없는 일들.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들이 거룩하기 위해서 행해야 될 어떤 규범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이나 끝이나 알파와 오메가 대신 예수님만이 필요할 뿐이에요. 우리가 의를 얻고 구원을 얻고 거룩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길, 행동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행동의 규범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걸로 승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이제 이게 또 개혁주의 또 믿음으로 하니까 또 반발하겠죠. 여러분, 이제 아주 중요한 성령의 얘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악하게 얘기하고 이것을 절대로 성도들에게 입혀서는 안 되고 교회 안에 자라나면 안 되는지, 그 이유가 너무너무 중요한 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창조의 원리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명심해서 잘 들어보세요. 제발 간절한 마음으로 전합니다. 한국교회 율법주의 제발 정말 십자가의 복음만이 전해지길 바라요. 아멘. 예수님만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아멘. 성도들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님이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게 간절할 뿐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오늘날도 묶이고 싶으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차야 될 영혼의 정말 충만한 생명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이 갈망해서 예배를 오고 갈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성경의 처음과 끝인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율법대로 살라고요? 예수님이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를 해석하신 율법을 이해하신 방식은 성경 전체는 나에 대한 기록이다. 아멘. 나를 증언하고 있다. 아멘. 성경은 나의 전체의 이야기다. 아멘. 라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문자적으로 법으로 행동 규범으로 읽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언하므로 우리 보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성경 해석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뭐냐? 여러분,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성경을 문자로 보고 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을 진리로 분해하셨습니다. 아멘. 진리로 이해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따라해봐. 율법은 법이지만 진리이다. 아멘. 아멘. 법의 이야기를 담음으로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인간의 죄성, 죄악, 한계성, 인간의 속성을 드러나게 하므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영원히 향하도록 만든다. 아멘.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목적은 인간이 절대 지킬 수 없음과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존재임을 알게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불순종하고 충성할 수 없고 이 언약을 지켜낼 수 없는 인간의 한계성을 깨닫고 율법 자체이시며 율법이 가리키는 그분,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진리, 율법이 가리키는 그 한 분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로 가라 라고 하는 진리를 담고 있는 게 성경이다. 성경을 문자적으로나 단순히 지켜야 할 행동 규범의 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 문자의 뜻이 예수고 뜻이 그 말씀을 가리키는 율법 자체가 의미하는 것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율법주의자의 근본적 성경 해석의 관점과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이것을 규범으로 여겨서 이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틀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올 것을 요구하고 안 들어오는 자를 죄인으로 정죄해서 시대적으로 자기들 밑으로 놓고 종로로 시켜버리는 일들을 하고 자기들이 그 권위에 올라서고 앉아서 그리스도의 자리, 왕의 자리에 올라서 심판, 정죄, 판단을 하면서 자기들이 그 영혼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영혼의 삶을 착취하면서 그들에게 영광과 경배와 칭송을 다 받는 자로 살았단 말이에요. 율법주의가 자꾸 망령을 부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들 중심적이면서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지금 망령을 떨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왕이 되어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시대가 악할수록 우리는 끝없이 우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높여야 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위대한 일은 우리의 왕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계속 그것을 외치고 그것을 높이고 성도들 심령 속에 사람이나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물이나 어떤 태양이나 돌이나 어떤 누구라도 대상이 될 수 없이 우리의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1시간, 2시간 동안 외치고 그것을 새겨놓고 그것으로 충만해지도록 만들어내는 게 예배입니다. 제발 그렇게 된다면 개신교가 이거 뒤바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 기독교가 기독교로서의 본래의 모습으로 근본적으로 회복될 겁니다. 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 악한, 그래서 성경 자체가 남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서 너 여기 부합하지 않았어? 그리 넌 구원을 잃어버릴 거야. 넌 최종 구원이야. 탈락될 거야. 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타인을 정죄하고 높낮이를 규정하고 내가 가진 은사적인 것들에 비해서 넌 나에게 실력이 떨어져. 그러면서 구원의 취소 여부를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어떤 죄라고 하는 면도 그리스도를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7절 9절 거기에 죄라고 하는 것은 뭐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는 규정이 아니라 여기대로 살지 않은, 나보다 실력이 떨어지는, 내가 행하지 않은 일들을 죄짓고 있는, 어휴 저 꼬라지 좀 봐 라고 할 만한 일들을 죄라고 규정한단 말이에요.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절대 진리를 갖지 않은 거로 죄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볼 때 행동적으로,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나 헌법적으로 잘못된 윤리적 행동을 하는 것을 죄라고 규정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안 돼, 너는 구원 못 받아, 넌 나보다 실력이 떨어져, 너는 복을 못 받아, 저주받아, 형벌받아, 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거야, 규정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을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기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근본적으로, 복이라는 것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복이고, 근데 그 복도 바뀌어 있죠, 그죠? 세상으로 돈 많이 버는 거, 성공하는 거, 이런 게 복이라는 걸로 해석해놔 버렸어요. 절대 진리가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또 죄라는 것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게 죄인데 인간적으로 윤리에 안 맞는 걸 죄라고 규정한단 말이죠. 성경에 있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죠. 그런 것이 아닌 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로 관계를 갖지 않은 게 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여러분,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요? 구약에 보면
사울과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과 사울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내러티브 읽어보시면 누가 큰 죄인이냐? 다윗이라는 사람의 우리가 환상 가운데 감춰진 그의 내면을 보세요. 그가 얼마나 극악한 윤리적 죄를 졌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니까요. 근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간음죄를 졌어요. 부하에게 살인 교사죄를 행했어요. 타인의 재산을, 타인의 여자들 막 뺏었어요. 부인이 1000명의 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떠났다 그랬어요. 인간의 관점으로는 당연히 여러분 다 지금 뒤틀려 있지만 올바로 다시 한번 내러티브 보면 다윗이 범죄가 더 커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을까?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중요한 힌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가? 하나님이 기준점을 잡고 계신 그 절대 진리는 무엇인가를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우리 기준으로 볼 때 간음했고 도둑질을 했고, 여러분 내가 볼 때 목사님이 간음했다 그러면 아마 알미냐는 뭐라 그럴 거예요? 구원이 취소됐다고 얘기하겠죠. 그 정도 갖고 천국 간다? 그렇게 막 살고 그렇게 막 산다? 그러면 당연히 천국 못 가야지. 당연히 갈 수가 없지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 기준이라면 성경에서 천국 갈 사람 몇 안 돼요. 그죠? 성범죄 안 저지른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그럼에도 히브리서 11장에 천국 가는 목록 쫙 떠 있는 거 보십시오. 천국 가는데 뭐로 가요? 윤리로 갔어요? 믿음으로 갔어요. 아멘. 하나님이 영적 기준을 봐야지. 아멘. 우리가 다 비틀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세상의 기독교를 압박할 때 어떤 기준으로 그래요? 예를 들어 교회나 목사님들을 비판하는 기준임을 윤리적 잣대란 말이에요. 교회도 같이 윤리적 잣대로 사랑했게 돈 문제 있대, 뭐 명성계 세습했대, 계속적으로 우리 같은 기준으로 그걸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게 우리는. 아멘? 아멘.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교회를 폄하하는, 교회를 욕하는 기준을 우리가 잡고 욕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절대 기준에 의해서 보자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또 봐도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아멘. 계속해서 그러면 구원이 취소된다, 뭐한다?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잣대, 세상에 통용되는 여자 문제라고 하는 것을 갖다 들이대므로 치명적인 치명타를 입히고, 돈 문제라는 걸 딱 갖다 대므로 사람들 보편적 인식에 교회가 가져서는 안 되는 타락의 어떤 윤리 부재의 문제를 들이대므로 교회에 실망감을 느끼게 하고, 목사들 욕하고 목사들 거부하게 하고, 교회가 합당하지 않은 존재를 인식하게 함으로 기독교 교인들이 스스로 교회를 포기하게 만드는 일들, 이런 일들을 저 세속주의가 전법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 아멘. 물론 윤리적인 일들을 쉽게 그렇게 범해서는 안 됩니다. 왜?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가 나오니까. 자, 이제부터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아까 형상과 모양, 그 인간 창조의 비밀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요 얘기를 좀 붙여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까지 해야 이제 오해가 없겠죠. 잘 들어보세요. 인간은 창조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형상과 모양은 왕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왕 같은 존재.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외적인 닮음이 아니라 왕 같은 존재. 영적이고 또 어떤 권위적이고 여러 가지의 어떤 특성들을 다 보여줄 수 있는 단 한마디, 왕 같은 존재. 근데 이 왕 같은 존재라는 의미 속에 그 당시에 왕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 이 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분의 특성이 시대적으로 시청각으로 나타난 게 이스라엘의 제도, 제사 제도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왕이시면서 또한 선지자이시면서 또한 제사장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히브리서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왕 같은 존재로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또 만유에게 그리스도적인 왕 같은 존재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또 생명의 공급의 대상이, 공급의 통로가 되므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 범죄로 인하여 이런 것들이 다 탈락됐어요. 이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간들을 회복해 가시는 과정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왕 같은 존재로 만들으셨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단순히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무의도식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평안하게 뻘거벗고 다니면서 맨날 해수욕만 하고 그런 것으로만 인간을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 같은 존재라는 뜻이 그래요. 그렇다면 왕, 선지자, 제사장적인 존재라는 건 무슨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6, 28절에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하고 이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자, 통치, 다스림, 정복이라는 것은 뭐예요? 왕으로서 뭔가 할 일이 있고, 정복이라는 건 어떤 해야 할 승부적인 또 싸움이 있는 거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 속에서 뭔가 힘든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역할로서 하기 위하여 왕 같은 존재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인간은 무의도식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적 존재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왕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들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고 성령 부어서 거듭나게 하고 교회에 앉혀놓거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거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이유는 해변가에서 무의도식하면서 행복하고 이 열대 야수를 따먹으면서 그렇게 룰루랄라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 안에 영적인 회복, 또 영적인 복, 육적인 복 다 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아멘. 이것들을 성경적 용어로 그리스도의 군사, 일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에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은, 다시 말해 로마의 전투병사와 같은 모습으로 성도들을 만들어 놓는 걸, 그렇게 되어질 걸 요구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해변가에서 룰루랄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성도는 목적이 있어서 부르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바로 영적인 군사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는 다시 한번 왕 같은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왕 같은 존재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 근데 이 왕 같은 존재가 다시 말하면 왕, 선지자, 제사장적인 특성을 갖는 거예요. 이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진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세워진 자들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은 성령 받은 자들이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권위, 능력, 영광, 권세가 주어진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세우셨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율법주의가 나쁜 게 뭐냐 하면은, 율법주의라는 것은,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에는 구원이 취소되지 않기 위하여서라도 열심히 고행해라 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되게 경건하게 옷차림도 행동도 뭐 윤리적으로도 무지하게 노력하면서 살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것이 바로 얼마나 악하냐. 사람들, 예수 믿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이 겨우 구원 얻으려고만 살게 만드는 피동적이고 율법적인 묶임바된 사람들로 만들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성도들을 구원이라는 이유의 노예로 만드는 것. 구원받은 자들을 또 다른 구원받기 위하여 뭔가를 행해야 하는 노예로 만든단 말이에요. 노예로.
이만희랑 똑같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최종 구원 얻기 위하여 행해야 될 어떤 것들, 자꾸 그렇게 나가니까 이만희가 도대체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만희를 들어도 성도들이 따라가도 뭐가 잘못되는지 모르고 오히려 더 시원한 거예요. 성경 비유풀이 짝짝짝 해주면 와 되게 신령하네 라고 가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말을 하니까 예수 믿어도 최종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행해야 될 뭐가 있다라고. 여러분, 성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네. 교회는 성도들을 최종 구원에 탈락시키지 않기 위하여 회개시키는 곳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바보 같은 말이에요. 바보 같은 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 얻었습니다. 네. 그것을 확신하란 말이에요. 네. 망상을 갖고 난 구원받아서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나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라는 확신 가운데 성령의 인도받아 살란 말입니다. 네. 다시 결론 말씀을 듣게 또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율법주의의 문제는 성령 사역이 막힘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성령의 사역, 왕, 선지자,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하게 사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구원받은 자가 최종 구원받기 위하여 노력하며 사세요라고 하는 사명적인 것은 온데간데 없고 왕으로서의 통치와 다스림과 권세와 권능의 삶을 말하지 주지 않고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풀어놓지 못하고 구원 얻은 자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세요라고 하는 법에 묶인 아무 능력, 아무 사명, 아무 일도 무능력, 무력화시켜놓고 겨우 최종 구원을 위하여 노력하게 하는 무능력한 삶을 살게 만드는 악한 이론이란 말이에요. 악한 종교란 말이에요. 이것은 누가 좋아하느냐? 사탄이가 좋아하는 겁니다. 성도는 나의 구원을 두려워서 아무 짓도 안 해서 하나님 앞에 합격 통지서 받아서 그 천국 구원문을 들어가려고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죄와 사망과 더구나 우리가 꼭 말해야 될 사탄의 머리를 깨부시면서 사는 겁니다. 아멘.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과 어둠과 사탄과 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묶고 통치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게 복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아멘. 단순히 구원 얻기 위하여 겨우 벌벌벌 떨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하기를 바라는 사탄을 묶고 죄를 이기고 죄와 싸우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질병을 고치고 어둠을 깨트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전투적이며 훌륭한 일꾼으로서 그렇게 적극적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십자가를 볼 수 없이 겨우 자기 자신 중심적으로 자기가 자기 기준돼서 이만하면 구원 안 잃겠지? 회개하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이 정도 울면 나는 하나님이 너 구원 유지된다라고 말하겠지? 이 정도 양의 눈물방울이면 나는 회개한 거겠지? 날마다 자기가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 회개만 하느라고. 여러분, 우리를 회개의 삶은 기본이고 회개의 삶을 목적으로 우리를 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에 앉혀놓고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게 하고 성령 부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고 하는 일들이 겨우 구원 안 잃으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아멘! 아멘. 구약을 보세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들 어디 저기 낙원에다 놓고 해변가에 놓고 편하게 일광욕만 즐겨? 라고 하던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일수록 광야로 내보내고 전투의 현장으로 내보냅니다. 아멘. 싸우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일들이 뭐냐면, 나중에 그 책에도 나오는 거지만, 그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들인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내가 절대로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가 아니며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으며 나야말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일수록 광야로 보내고 전쟁터로 보낸단 말이에요. 때로는 유혹의 현장으로 보내서 그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신적 존재가 될 수 없고 내 안에는 의가 존재할 수 없고 나는 거룩한 자로서 스스로 설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광야로 내보낸단 말이에요. 절대로 편안한 길로 내보내시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이 결국에는 누구를 찾도록, 예수님밖에 없구나,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나를 구원해 주셔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라면 난 절대로 구원받을 만한 털끝 하나만도 의로운 게 없는 존재구나를 알게 하시는 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군대가 뭡니까? 내가 나를 기준으로 이만하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공로, 회개의 분량, 눈물의 분량, 교회 간 시간의 분량, 헌금 드린 분량 정도를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서 만족하고 안위를 누리고 이 정도를 스스로 구원의 척도라고 느끼게 만드는 일들을 하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그런 율법주의에 속지 마세요, 제발. 거짓된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받아서 자녀의 권세를 주신 이유는 수도원으로 쳐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먹는 것도 금욕하고 금식만 하고 옷도 거칠게 입고 청바지도 입지 말고 경건망동하지 말고 찬양할 때 손들지 말고 성령 받는다 말도 하지 말고 조용하게 말씀만 듣고 찬송가만 부르고 복음송가도 부르지 말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권세 주시지 않았다. 따라해봐. 성도는 성령 안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다. 할렐루야. 주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구원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기름 부음 안에서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하여 사망과 죄와 권세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며 삽시다. 구원 받을까를 벌벌 떠는 것은 율법주의가 가지고 있는 망령의 망령. 사탄이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는 무엇을 좋아하느냐? 사탄을 알지 못하게, 사탄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사탄을 대항해 싸우지 못하게 무력화시키고, 성령은 뭐 하느냐? 전신갑주 입혀서 무장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율법대로 사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교회마다 권면마다 어떤 율법의 규례를 계속 제시하지 않고 로마서 갈라디아서 계속 보세요. 율법을 박살내면서 그렇다면 성도가 무율법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성령을 조차 행하라. 할렐루야. 성도가 살아야 될 규범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면 우리 거룩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도와주셔야 돼? 성령님이. 여러분, 성령님은 반드시 법으로 존재하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생명의 성령이신 법이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 받고 순종한다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됩니다. 우리가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법을 지키며 사는 게 아니라 성령에 따라서 삽니다. 아멘. 따라해봐.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무율법도 아니라 무율법도 아니라 성령을 조차 성령을 쫓아 따라 사는 것이다. 따라가는 거다. 아멘. 아멘. 따라해봐.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말씀 행하는 것이며 말씀 행하는 것이며 거룩한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아멘.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이나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아멘.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율법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케 하고 성령으로 인도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명심하세요. 교회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성령 충만케 하는 겁니다. 아멘. 반드시 성도들을 율법의 규정으로 묶는 게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받게 하는 겁니다. 아멘. 설교를 통하여 성령이 임재하게 하십시오. 아멘.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오늘날 성도들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성령 받고 무장하여 예수의 이름 활용해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아멘.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고 충만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요 또 일꾼 때로는 신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삽시다. 아멘. 율법으로는 우리를 묶을 수 없습니다. 아멘. 율법의 규례에 의해서 사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성령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구원함을 얻을 것이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고 거룩하다 일컬음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멘. 성령 안에 승리하며 삽시다. 아멘.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향한 뜻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사는 게 성도들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펼쳐지는 대한민국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